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은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본문에서는 단어 하나가 아주 중요한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사라는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는 엄중한 말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마사. 이 마사는 이 의미가 들다, 견디다, 운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사라는 단어는 나사라는 히브리 말에서 파생된 단어라고 합니다. 이 히브리어 나사는 짐, 부담, 선언, 신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라는 단어를 가지고 엄중한 말씀이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신탁으로 주신 그 엄한 심판 메시지, 이것이 선지자에게는 견뎌야 할 짐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이 어쨌든 마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하면서 사용하는 방식을 언어 유희라고 부릅니다. 예레미야서나 다른 성경에도 이런 언어 유희라는 방식을 사용하는 곳이 있는데, 일단 말씀 본문 보시면 33절과 34절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자, 예레미야에게 사람들, 백성이나 특별히 선지자나 제사장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은 뭐냐라고 예레미야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대답을 이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다.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한다.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엄중한 말씀이 뭐냐라고 묻는 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버린다 라고 대답하라. 이 백성들과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 자체가 부담이 되는 무거운 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신다라는 대답입니다.
너희들 자체가 무거운 짐이다. 너희를 버리겠다. 라는 이렇게 언어 유희의 기법으로 말씀하셨는데 70인역 성령에서는 이 부분을 너희가 바로 짐이다 라고 번역했다고 합니다. 짐과 같은 인생, 부담되는 인생, 이러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히려 이것을 역으로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에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인생이 되기를, 또 그렇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짐이 되는 백성들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또 서로 묻는다고 합니다. 35, 36절 보면 35절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이렇게 서로 물었을 때 다시 그런 서로 묻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합니다. 36절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에게도 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라고 이렇게 서로에게 질문하는 그들에게 동일한 말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 고 예레미야는 조언해 줍니다. 이들이 서로 그렇게 질문할 때 그들에게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그런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말할 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자기 좋은 생각대로 표현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왜곡하지 말라. 본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이렇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중간 종합을 한다면 선지자들도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고 자기 생각을 말하거나 백성들의 귀에 달콤한 이야기로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 또 서로에게 물을 때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왜곡시키는 상황,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말씀의 왜곡 상태가 이 사회 전체에 만연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37, 38절 보시면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또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선지자에게 말할 때 그렇게 뭐라고 말씀하셨고 뭐라고 대답했느냐라고 할 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니 너희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였은즉,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에게 통보했는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을 선포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거짓을 선포하는 이들, 자, 이러한 이 거짓 선지자들을 비롯한 하나님 말씀 왜곡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 그것은 우리 계속되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과 벌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어떤 심판이냐면 39절, 40절, 39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일단 하나님의 첫 번째 이 벌은 내가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버리겠다. 그 성업 자체를 버리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40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게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그 다음에 이 성읍을 버리겠다. 그 다음에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확인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우리도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영성이라고 나누었는데, 이러한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왜곡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하나님 버리겠다, 성읍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영원한 치욕과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때 내려지는 이 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 이런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데, 자기 귀에 달콤한 말씀만 듣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책망이 되고 아픈 말씀도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잊지 말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중히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처음에 인간, 모든 인류의 처음 죄가 시작될 때 말씀에 대한 범죄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원죄의 시작이 말씀을 범했기 때문에 시작됐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가 다가와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했고 그 마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원죄가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다루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캠버를 하나님이 차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그리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3일 동안의 부흥 집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말씀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참여한 모든 분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관련된 이 성경 구절에 있는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올해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죠. 교회 전체가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몇 가지만 읽었는데도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 말씀 관련돼서 많은 말씀들,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 역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